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흔들어 놓고 결국 이렇게 그 복음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혼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그렇게 흔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시험 유혹하는 자들은 아예 차라리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그 당시 그 종교 풍습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위해서 막 팔을 자르고 자기의 몸을 자르면서 그렇게 그 종교의식을 행했어요. 물론 이제 이 유대교도 할례의식을 행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육적인 그런 의식이나 그런 몸의 일부를 갖다가 그렇게 베어버리고 이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그 충실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나 율법의 종이나 이런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완전히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 우리 민주주의에서 처음에 올 때 자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저 그런 자유를 세상적인 자유로 착각을 하고 오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유는 여기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자유지, 어떤 이 자유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육체의 그런 욕심을 이루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이 그 멍에 없는 그런 이 소나 말이나 그런 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종이 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멍에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는 있었지만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유가 그게 참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부부가 됐으면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부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유를 찾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분쟁이나 투기나 다툼이나 이런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율법으로 쫓아가는 자들은 4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가지고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데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것을 다 주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또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외식이나 적은 누룩을 우리가 경계하고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웃 사랑하기를 이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충분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참 자유자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말 일제에 3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참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돼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자유를 발견하고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16절에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보면 뭐 지금 아주 작은 아이들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유대로 그냥 내버렸다가는 큰일 나죠. 위험한 일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차들이 온다고 막 가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유는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쫓아가면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잔소리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분명히 부모의 그런 훈련, 가정에서의 훈련, 이런 데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거기 훈련되지 않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든지, 교회 나오면은 일단 목사님 또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듣지 않으면은 결국 교회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참된 자유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혼자 나는 나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고 혼자 뭐 그렇게 뭐 수도하는 식으로 살려면은 됐어, 오케이, 뭐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훈련도 안 받으면서 와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멸망의 그루터기로 떨어지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육체의 욕심, 타락한 육체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 암덩어리를 연구하는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세포들은, 우리가 다 세포들하고 암도 세포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는요, 아름답대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암덩어리 세포는요, 아주 무섭게 생겼대요.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강도같이 생겼대요. 그냥 무섭게. 그러니까 벌써 그게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이 몸속에 들어온 그 강도 같은, 그 도둑과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침입자니까, 암세포가. 그래서 그 세포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더러움의 죄악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성령께서 들어오면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다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전부 아름다운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이 그 육체의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다 율법에 그런 모든 것을 요구를 충족시켰고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잖아요. 거듭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모든 단체나 모든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런 참된 자유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공동체, 온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그런 세상의 죄의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그런 소욕에 이끌려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죄악의 그런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 되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